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가 부르신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성을 드린 묵상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소망과 평강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에 따라 자연이 새로워지는 것처럼 저희의 삶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에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가득 차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고통 또한 많은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늘 동참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손길 하나하나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열매로 나타나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살펴보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1:1 제자 양육 우리 후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우리 김혜련 장로님에게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 교회에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항들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사랑방을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9월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사랑방 모임 시간들 사랑방 표에 나와 있고요. 아직 알려주시지 않은 사랑방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또 연락하시면은 그렇게 우리 사랑방원들 모이실 수 있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니까 꼭 모임에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새가족 교실 우리 이제 중반기 다음 주부터 우리 4주 동안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또 새가족 부에서 그렇게 또 연락을 하시겠는데요. 우리 다음 주부터 뭐 특별한 또 추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우리 그 목사님 사택 옆에 있는 영화부실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같이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더욱더 우리 힘있게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중고등부 담당자 우리 전사님께서 오시고요. 담당하신 전사님께서 오시고 우리 어린이 교회학교 사역자는 지금도 저희가 기도하며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또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바라고요. 오시기 전까지는 또 인현수 사무가 수고하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수요일 저녁 예배에도 어린이 돌봄 교실이 있으니까 우리 수요 예배에도 여러분들 또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특별히 제2 여전도에서 성전 건축 기금 마련 바자회를 오늘 합니다. 친교실에 나가 보시면은 거기 뭐 제육볶음, 오징어 젓갈, 양념 깻잎 등등 이렇게 다양한 메뉴가 되어져 있고요. 문의하시고 예배 마치시고 또 구입하셔서 함께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중에 출타하신 분 많지만 특별히 우리 또 한말선 집사님께서는 지난주에 그 무릎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성 프란시스 병원 358호에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 병원은 한인 기독교회 바로 뒤편에 얼마 안 가서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고 또 같이 또 방문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요. 특별히 우리 그 후반기 사랑방 그 명단들 주보 속지에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잘못 기록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사무엘 사랑방에는 우리 부사랑방장님이 거기 차성숙 집사님 되시겠습니다. 그 밖에도요, 혹시 이름에 명단이 또 이렇게 누락되었거나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혹은 우리 또 장로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잘 조처 내지는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가진 99개보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개가 더 좋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앞뒤 사람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갑시다. 예. 자, 요즘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줄여서 쓰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 말들도 줄여서 쓰는 말들 많이 있죠. 한국에서도 뭐 이 꾸안꾸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좀 시간은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저는 뭐 프랑스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런 뜻은 아니고 꾸민 듯 안 꾸민 듯 그 아름다운 모습을 뜻할 때 꾸안꾸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옆에 뭐 꾸꾸꾸는 저것도 찾아봤더니 꾸며도 꾸질꾸질한 뭐 그런 건데 그건 잊어버리시고, 그건 좋은 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꾸민 듯 안 꾸민 듯 아름다운 인가, 근데 아니면 안 꾸민 듯 꾸민 듯 아름다움인가. 전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안 꾸민 듯 꾸민 것처럼 보이는 아름다움이 더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는데요. 자, 뭐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는 그래서 이 꾸안꾸 크리스천,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것처럼 아름다운 그러한 내면에서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이렇게 보이건 저렇게 보이건 그저 우리는 예수님 닮은 그런 크리스천으로 보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왜 저런 말을 하시나 하는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있을 때지 않습니까? 옛날에 할아버지가 수염이 긴 하얀 수염을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한 번은 유치원에 다니는 이 손녀가 와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수염을 혹시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이불 바깥에다가 내놓고 주무세요? 궁금했나 봐요.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니까 뭐 말을 못하네요. 자기도 헷갈리고 본인도. 그래서 그날 밤 어떻게 된지 알아요? 이 할아버지가 넣어보기도 하고 이불 속에다가 수염을 빼보기도 하고, 결론은 그러다 밤새 잠을 설쳤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래요. 살다 보면은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는데 잘 모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하나가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일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가진 99개보다 하나님이 주신 1개가 더 좋다. 이런 말은 사실 제 에디슨의 말을 생각하면서 한번 제목을 잡아봤어요. 에디슨의 유명한 말 중에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 그러니까 땀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Genius is 1% inspiration and 99% perspiration. perspiration이라는 것은 앞에 inspiration과 라인 맞추기 위해서 이제 땀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99%는 땀이야. 우리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야지. 이런데 많이 저 말을 적용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고 선생님들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에디슨은 그런 뜻으로 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거야. 99%의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1%의 영감, 1%의 인스피레이션이 더 중요하다. 나에게는 그것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에게는 그 1%의 영감이 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반대의 그런 말을 사실 한 거. 우리가 잘못 알아들은 거죠. 가끔 우리도요 성경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장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 오늘 어떻게 보면 또 미국이 있게 한 그런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에디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1%의 영감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1%의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이 없으면은 나머지 99%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다. 말 그대로 1%의 영감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게 내게 나오는 게 아닌데 그거 없으면 사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왕이고요.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약의 다윗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면서 그에 필요한 막대한 재료들과 재정들을 모으면서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 이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역대상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은 우리 첫 번째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께 속하였다. 아도나이, 주께, 영어로는 로드. 자,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주여라고 부를 때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란 뜻이고요. 주인께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 왜 이렇게 이름이 참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런 거 있죠. 우리가 컵도 우리 교회 오면은 일회용 컵이 있어요. 일회용. 써놓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로부터 항상 이것은 일회용 컵이다. 이렇게 이름을 딱 붙여놓으니까 그걸 이회용으로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일회용. 근데 그거 이회용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컵은 일회용이라 할지라도 크게 뭐 아주 뜨거운 거 이런 거 담지 않는 이상은 하루 종일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일주일도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름과 호칭이 주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에는 그죠? 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를 시작하고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 예? 근데 이게 원래는 일마트였어요. 일마트. 왜? 일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일마트. 그런데 직원 중에 하나가 사장님 이게 좀 이 일마트보다는 이마트가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다른 가게보다 하나 더 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요. 그랬더니 들어봤더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마트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러다 이제 저렇게 영어로도 바꾸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더 좋아졌죠. 이마트 잘 됩니다. 예, 일마트보다는 일마트는 뭐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주는 능력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때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입에 이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번 그렇게 주여라고 3번만 강력하게 불러보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눈물도 나고 어떤 때는 고통도 사라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간절히 그래서 주여 삼창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주여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것이 없다. 왜?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고민할 것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 것이 없었으니 사실 손해 본다는 말도 그 맞지도 않는 말이고요. 손해 봐도 주인이 보는 거니까 난 별로 걱정할 것도 없고 주인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자, 오늘 역대상 29장 12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마음이 있어야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 쓰는 비기독교적인 말이 뭐냐면 자수성가예요. 자수성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그 자수성가를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자수성가라는 말을 절대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간증 자체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수성가의 반대말은 뭐냐면 여러분 음수사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음수사원. 이것은 뭐냐면은 뭐 백범 김구의 좌우명이기도 했고요. 뜻이 이런 거예요. 물을 마실 때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물을 이 한 그릇의 냉수를 마실 때에도 이 물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 누가 떠다 주셨는가, 이거 누가 수고하셨는가,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거.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옛날에 뭐 박정희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도, 뭐 최태원 회장 이런 사람들도 많이 썼고요. 제가 보니까 이해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 빈소에 방명록에 음수사원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의 은혜입니다. 뭐 그런 표현이 있고 참 겸손하고 좀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있게 한 것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신 때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사실은 이 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음수사원의 그런 마음일 때에 그때부터 사실은 원망도 사라지고 내 게 없으니까 불평도 사라지고 뭐 비교할 것도 없고 그저 남는 것은 감사와 또 은혜뿐이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마음에 안심도 안정감도 생기고 평안함도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역대상 오늘 말씀의 29장 또 14절 15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아멘. 자, 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요, 그게 힘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콩한 쪽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누기가 힘들어요. 아주 오래된 이 기독교 예화이지만은 제자 훈련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의 필수 소책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얇은 책입니다. 저거 많이 읽었는데 그 파파뉴기니아 쪽에 있는 뉴기니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님이
실제 그 경험담을 쓴 거예요. 7년 동안 거기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겪은 내용들인데 아주 짧다는 게 중요해요, 책이. 그런데 보니까요, 선교사님이 한 번은 거기서 파인애플을 심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밤에 훔쳐가고 새벽에 훔쳐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나중에 봤더니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선교사님 처음에 막 화를 냈대요. 예. 근데 또 계속 그런 일들이 있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것이 네 것이냐, 뭐 약간 그런 생각을. 선교사님도 그때부터는 누가 이렇게 훔쳐가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의 추장이 그걸 보고 나서 이 선교사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죠. 아이고, 어떻게 선교사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그거 조금 가져가도 그게 뭐라고 막 화내시고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때 거기서 자기가 깨달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내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 파인애플. 근데 이 말을 이 순진한 추장님과 그 섬 사람들이 듣고 그때부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선교사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그럼 그동안 우리가 누구 걸 도둑질한 거예요? 신의 것을 도둑질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일이 없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쓴 실화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핵심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것은 항상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한 사람도 손해 보지 않고 그냥 서로 화평하게 사는 겁니다. 화평하게. 도둑도 막아주고 사기를 왜 당합니까? 사기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양우리의 바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양치는 그 양 목장의 바닥에서부터. 그래서 그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냥 급성장한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전쟁도 겪었고, 심지어 자식도 잃을 때가 있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 협박도 받고 살고요. 바로 그냥 밥 먹는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창을 막 던지기도 하고, 별일이 다, 아내도 빼앗기기도 하고, 이혼도 당하기도 하고, 빼앗긴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살기도, 하여튼 그게 성경에 다 죄를 짓느니 또 본인도 죄를 짓는 또 엄청난 일도 했어요.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끝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다윗 고백이잖아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 공짜로 이걸 쓰고 있었네요. 다 공짜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요,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울 왕과도. 남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또 시기 질투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설령 안 돼도 실패해도 낙심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손에 칼이 필요하고, 손에 창이 필요하고, 손에 총이 필요하고, 입에는 초강력 화염 방사기 같은 입술을 막 장착해야 되고, 내 걸 막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나 질투나 다툼도 없고 그냥 화평한 것이죠. 화평한. 왜 여러분들 이 벌 있죠? 벌, 날아다니는 벌이 침이 있을까? 왜 이렇게 이 엉덩이에 침이 있을까?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침이 있는 거잖아요. 벌도. 벌과 나비라는 이현주 목사님의 이 시가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저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요. 벌도 나비도 같은 꼴을 먹고 사는데 어째서 벌한테는 침이 있고 나비한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벌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있고 나비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서다. 그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건 쌓아둔 꿀이다. 자, 이연. 벌도 나비도 같은 꿀을 먹고 사는데 어째서 벌은 총알처럼 날고 나비는 술 취한 할멈처럼 춤을 추며 저렇게 납니까? 그랬더니 벌한테는 지켜야 할 물건이 있고 나비한테는 그런 것이 없어서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은 왕국이다. 킹덤, 왕국이다. 벌과 나비는 어느 쪽이 더 그렇다면 잘 사는 것입니까? 둘 다 잘 살고 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 사는 것입니까? 벌이 나비처럼 살고 나비가 벌처럼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도 살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벌과 나비는 그렇지 못해도 사람들은 곧잘 그렇게 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에 가장 많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많았던 것이 없음이 없음.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있던 것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초대교회는요 건물도 없지, 자체 건물도 없지, 마이크도 없지, 초대교회는 의자도 없지, 강대상도 없지, 식당도 없지, 찬양팀도 없지, 뭐 다 없어요. 초대교회는 다 없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여서 또 건강하게 풍성하게 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42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여기도 빨간색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다 받는 얘기예요. 6번 7번이나 받으라는 말이 나와요. 받으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내 것 가지고 내가 만들어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받은 거, 다 받은 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그 은사 가지고 사용하고 그 은사 가지고 드리고 그 은사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가 말이 좋아서 광야지, 모래밭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렇죠? 어떻게 살 수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거 받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모래밭에서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요 노후 걱정을 하지 말고, 물론 여기 다 노후에 계신 분도 많지만 사후 걱정을 해라. 사후 걱정을. 노후 걱정하지 말고. 왜? 여기 보니까 저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40년 앞으로 40년 이상 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기 소울이 빼고는 그렇죠. 여기서 40년 살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나 120살까지 살라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의 노후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걱정 말고 그냥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신앙생활만 잘하자. 어차피 우리가 받아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살아가는데 앞으로도 그럴 건데 왜 이렇게 걱정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우울하게 살아가는가. 가장 중요한, 여러분, 구원도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구원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지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 좀 만드셨어요? 아니면 뭐 구원을 좀 찾으셨어요? 뭐 구원을 사셨어요? 구원을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구원도 받는데 다른 것들은 하물며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요 사실 엘리야보다 뭐든지 다 두 배. 기적도 엘리야는 7개인데 엘리사는, 제자인 엘리사는 14개. 뭐 이런 식으로 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열왕기상 2장 9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들이 강저편에 이르렀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내가 내 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는지 말해봐라.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을 내가 2배로 받게 해주십시오. 받게 해달라는 거, 받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선생님, 제가 선지학교에서 배운 내용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좀 헤어지면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저에게 2배를 주십시오. 2배를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고생하고 노력하여 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또 뭐 그렇게 얻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긴 있습니다. 얼마나 노력했으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스스로 노력해서 얻다 보면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기도 하고 친구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다 얻긴 얻었는데 자신의 건강마저 잃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걸 얻으려고 신앙까지도 버리고, 그 귀중한 신앙도 버리고, 이런 분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을 이 시간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그냥 하나님께 받아서 좀 살게 해주십시오. 예, 그겁니다. 제 기도는. 그동안 많이 우리 성도들 고생했으니까 그동안도 그랬지만 사실은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받아서 좀 우리 편안하게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축복을 늘 하십시오. 그런 축복. 우리 애들이 열심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게으르면 안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아니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게 하시고 그렇죠? 건강 축복 받게 하시고 더 나가서 물질 축복도 받게 하시고 다 받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배우는 데 집중할 뿐 아니라 배움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인 받는 데 집중해서 받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주신 것은 받아야 돼요. 받아야.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상한 문제 생깁니다. 주는 것도 못 받으면 주시는 거 거절할 때 문제가 생겨요. 아니 왜 거절합니까? 해야죠.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만들고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잘못된 이 생각과 착각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뭡니까?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고생했습니까? 왜 그들이 자기 무덤도 쓸 수 없는 그런 모래밭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1세대가.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면 받아야 되는데 준 것도 못 받아 먹으니까 거저 주는 것도 못 믿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신명기 19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신 땅 주실 땅이 아닙니다. 네가 얻을 땅도 아니에요. 그냥 주신 땅을 가운데서 내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주셨다고 이미 주신 거예요. 주셨으면 받아야지. 줘도 안 받으니까 참 줘도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사했는데도 안 받을 그거 가지고도 여러분 신경질 날 때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물며 땅도 줬는데 땅도 안 받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짜증 나시겠어요.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 그래서 정탐하고 줬는데도 정탐하고 스스로 차지하려고 자기 계획 세우고 그래서 사실은 40일 정탐에서 그 하루를 1년 놓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은 그 모래밭에서 다 죽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것도 못 받으면 그냥 생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유시타인이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아유시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것도요. 그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그에 대한 생각이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도. 그가 그렇게 말. 아이작 싱어 같은 경우도요. 꿈에서 그렇죠. 그 뭐 바늘 재봉틀 그 바늘 그거 꿈에서 발견했고요. 꿈꾸다가. 여러분 에디슨 아까 말했지만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에디슨의 경우도요. 그가 연구하다가 생각이 막힐 때 그 가수면 상태에 들어간다. 가수면이 뭔지 알죠? 자는 것 같기도 안 자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자려고 했는데 자꾸 졸린 상태. 이게 뭔지 여러분 저기 이해하기 어려우면 요대로 하면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저도 어제 경험한 거예요. 이 저기 오전에 산에 갔다 오셔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오전에 산에 갔다 와서 점심에 베트남 국수를 먹어야 돼요. 그걸 먹고서 엄청 피곤하죠. 책상에 앉아 보세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는 막 이게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건지 자는 건지 깨 있는 건지 왜 이렇게 그 베트남 국수를 먹으면 졸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상태가 가수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수면 상태에 딱 접어들어서 에디슨이 손에 어떻게 한다고요? 쇠고수를 잡고 이렇게 의자 앉아 있어요. 졸다가 이거 딱 떨어뜨려요. 여기 그다음 사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쇠고술 그게 밑에 바닥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거기 무슨 그 양재기라고 하나? 그 양은 거기에 떨어지면 소리가 꽝 나잖아요. 그때 에디슨이 영감을 인스피레이션을 딱 얻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머리로는 이거 안 돼. 하나님 제가 이 상태에서 주님 그때 순간순간 좀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다 받아서 한 거 다 위대한 발명과 위대한 발견과 위대한 사상들 다 하나님께서 받아서 한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에디슨은 뭐 저러면서 뭐 저러 떠뜨리고 했지만 우리는 더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연습해야 되는 거, 많이 알아야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간단하게도 마태복음 7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가 받아요?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내서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 문이 열려서 열림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다. 왜 못 받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간단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이 찾으라는 말도 사실은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아까 구하라는 말도 기도하라는 말이고, 찾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좀 더 역동적으로 기도해라. 기도하고 나서 좀 움직여 보라.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복권 좀 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권도 안 사고 자꾸 당첨 달라. 하나님이 그러실 때 되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말은 막 세게 기도하라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문도 어떤 집에 가서 세게 두드리면 오히려 안 열어줘요. 오히려 경찰 불러요. 그게 아니라 두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똑똑똑, 그러니까 계속 열어줄 때까지 계속 지치지 말고 두드려라.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받아요? 저 받아서 살고 싶어요. 기도하시라고요. 집에서 기도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게 힘들면 예배 나와서 꼭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수요 예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다 그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게 기도의 시간.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되니까, 그때 응답을 더 잘 주시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먹는 진통제가 뭐예요? 혹시 오늘도 드시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1955년에 만들어진 저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저 약이 있어요. 이 타이레놀을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직 저게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약들은 대부분 다 밝혀졌는데 저 타이레놀만큼은, 왜냐하면 저기 보니까 원재료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네요. 저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뭐와 어떻게 뭘 만들어서, 보통은 저기 COX라고 하는 효소 있죠. 다른 약들은 그 효소를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몸속에 그 진통 작용을 만들어낸대요. 근데 저 타이레놀에 있는 그 아세트아미노펜은 그 COX라는 효소랑 거의 반응을 안 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만 먹으면 이상하게 진통이 사라지고 열이 떨어지고. 근데 아직도 모른대요. 그래도 먹는 거. 왜 먹어요? 옛날부터 계속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동안 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일반 약국에서도 팔게 되어져 있는 약이 된 겁니다. 저는 저런 걸 보면서 타이레놀도 드시는 분들이 아니 기도는 왜 못할까? 기도도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이 기도가 작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이거 알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마태복음 여러분들 이 7장 8절 말씀처럼 7장 말씀처럼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작동을 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작동을 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받아서 살게 되고 더 많이 받아서 살게 되고 또 이미 받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깜짝 놀라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역대상 29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뒷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진, 그래서 99개보다 하나님이 주신 한 개가 항상 더 좋은 것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영감 없이 땀 흘려도 아무런 소용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 1%의 영감을 받는 가장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고, 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 없이 아무리 땀 흘려도 여러분 모든 것은 헛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감, 인스피레이션으로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고백이 되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 염려, 원망, 불평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또 충만함과 또 거룩함들만이 솟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로 한 것들, 꼭 되어져야 할 것들 이미 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늘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회사와 가게와 삶의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것을 다 받아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가장 선하고 좋은 일에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우리 한말선 집사님 비롯하여서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정순 권사님 비롯하여 연약하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것을 받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사랑방 위에서도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통하여 사랑방 예배와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내려주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믿음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피해 의식이나 주신 것을 그런 것 없이 주신 것을 마음껏 나누고 또 도와주며 풍성하게 살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언제나 주님께 요청하면은 더 좋은 것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풍성함으로 살 것을 기대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또 이 한 주간의 풍성한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